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광고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멘트가 길었나요? 이렇게. 길어요? 다음은 적어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내 감정, 내 위로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알게 되는 우리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예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예배 후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점심시간 후에 남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리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달의 마지막 주에 우리 리더 모임을 갖기로 했었는데 한 주가 밀려져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각 목장 리더와 인턴 리더분들 함께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더욱더 선명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어떤 한 사람도, 어떤 누구도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치유와 자신의 어떤 잘됨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나를 부르신 또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중을 알고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분유엘 교회가 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관례대로 관습대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분유엘 교회 세우신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악습들이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한 습관들이 자리 잡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예배로 나아가며 이제 물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모든 물질의 근원이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명히 알아 주님께 고백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물질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물질에 붙잡혀서 그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유함으로 그 물질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웅변으로, 사람의 어떠한 언어의 유희들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맞습니다. 이것도 맞죠. 하지만 주님은 영생의 본질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이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늘 저 나무를 비유로 하잖아요. 한번 다 보시죠. 제가 오기 전부터 있던 나무예요. 저 모습 그대로예요. 항상 푸르러요. 그런데 저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생활 늘 같은 모습으로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는 죽은 정통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올바로 안다면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 시작.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을 아는 4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 아래 깨닫는 영적인 요소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도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협동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열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시선이 잘못되어 있으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임을 선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임을 선명히 아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참된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성경 지식은 박사급인데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지식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항상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항상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동사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부부가 한평생을 같이 살며 서로의 성격과 습관, 마음의 아픔까지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과 키를 안다고 해서 그를 야다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안다고 할 때에는 야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가 달다는 것을 책으로 읽는 것과 직접 한입 베어물어 그 과즙의 달콤함을 느끼는 것, 어느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직접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비추어서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성품이 도덕적인 것이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바뀌어지며 이제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적 지식의 가장 위대한 모델 중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죠. 그는 먼저 삶의 방향성을 수정했습니다. 풍요롭고 안락했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되어졌던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삶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였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그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의 단을 쌓고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결단의 칼을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외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멈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숯불에 걸린 수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려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복을 이어받을 유업의 상속자임을 뼛속 깊이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협도 목사님 설교와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믿음의 방향성을 전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도 하나님 선명히 말씀하셨죠. 그저 상황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그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그것이 절벽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호와 이레 대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배하고 계시는,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과 자원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잘못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대답만 받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나의 잘됨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니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요, 아직까지 저는 그런 자녀를 본 적이 없지만 자녀들도 보면은 부모와 친밀하고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자녀는요,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부모에게 요청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청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안에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도 포함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안에 나의 어떤 세상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부분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고려 제약? 고려온단이라고 아시나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판교 영동고속 경부고속도로인가요? 그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은 커다란 그 광고판에 Jesus loves you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굉장히 오래됐대요. 그 자리가 굉장히 비싼 광고 자리래요. 그 지나다니는 차량 그 대수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런데 그 광고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내려진 적이 있긴 한데 언제 내렸냐면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때 외에는 계속 그 자리에 그 광고를 올려놓고 있대요. 또 이렇게 비타민통 고려온단 비타민을 사면은 그 뚜껑 위에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곳에 자신의 기업에 그것을 녹여 넣어서 살아가는 제가 이제 비타민 먹으려고 검색해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설치해 보니까 1위예요. 1위. 항상 고려온다는. 잘됨의 비결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게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그 야생으로 들어가야 하고 개척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내 손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는 삶의 매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경험적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 순간순간마다.
경험적 실제를 보여주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인데요. 그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2,000명의 아이들이 먹을 빵과 우유가 필요합니다. 2,000명. 제가 어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커피를 내리면서 뒤돌아서서 가만히 그 식당을 바라봤어요. 여태까지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 식당을 보니까 몇 명이나 앉을까. 그랬더니 그 12개 데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럼 몇 명이요? 4명씩 앉으면 예? 그 정도 앉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꽉 차지 않는데 어쩔 때 보면 제가 밥 먹을 때 보면은 일하시는 분들,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힘들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 2,000명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빈 그릇뿐이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식사 기도를 하자. 아이들이 빈 접시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 지나가던 우유를 배달하던 사람이 우유 수레가 고장나서 상하기 전에 이 우유를 다 기부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곧 이어서 빵집 주인도 어제 자신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빵을 구웠다며 구운 빵을 가져왔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식탁을 채우시는 살아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5만 번의 경험을 쌓을 때에 그의 지식이 얼마나 단단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분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인 이 4가지 요소가 하나로 묶여 있는 지식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알미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반드시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너무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것만으로, 그리고 자신이 성경 공부를 몇 번 했다는 것으로, 또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봤다는 것으로, 심지어 단지 예배라는 종교적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성도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삶이 움직여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본능에 따라.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고 있구나 라는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영적인 안일함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말씀도 보지 못하고요, 성령의 조명하심 비추심도 없고요, 자신의 인격, 성품, 자신의 삶 가운데 악습이 끊어지는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매일 주일이나 어떤 예배들을 통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떠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만 계속 쌓아,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편협되게 자라나서 그 옹졸한 신앙을 만들고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의미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서 성전의 마당에만 머물다 돌아가지 말고 내 임재의 성전으로 들어오라. 나를 만져보고 나를 맛보아 경험해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 경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 여러분의 일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실제로 내 앞에 계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고 내 팔과 내 발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지고자,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